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두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지난 때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만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번도 멈춤 없이 4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는 동안 이 사실들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제외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멈춤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말하면서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40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었지만 메추라기는 몇 번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먹을 때도 있었지만 메추라기는 지속된 하나님의 양식은 아니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계속되게 하신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 매일 아침마다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광야라는 힘들고 막막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하여 그저 하루 필요한 양식만 얻을 뿐 정말 저들이 날마다 그 만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면 저들은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도 저들의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함은 누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또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야의 여정은 광야에서 정착지를 찾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우선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라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가는 여정인 거예요. 우선 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에 저들은 비록 가는 길에서 좋은 물 샘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은 후 또다시 호렙산을 향한 진행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진행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마실 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잠시 마신 것 외에는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은 자신들의 원망 섞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속히 물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극하는 말이 담겨 있었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원망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있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비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극하는 언어예요. 우리도 그런 언어를 쓰잖아요. 유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말들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원망처럼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어른의 그 사악한 또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될 출애굽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노정에 따라 이동하는 중에 있었기에 잠시 정착했던 장소를 떠날 때마다 새롭게 물을 찾거나 잠시 정착을 위한 그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렇게 찾는 과정에서 제때 물을 찾지 못해 물 부족을 겪는 일도 반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은 부족함이 없이 계속 공급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불어 매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없다 그러고 또 뭔가 부족해서 자꾸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큰 문제만 터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 만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보증되어져 있는 약속, 신실하게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발생되어지는 새로운 상황들이었을 뿐입니다. 근본이 흔들려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들을 보면 늘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이미 근본의 우리 베이스는 다 끝났는데 우리의 광야로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늘 나그네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임시적인 것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팅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만,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것이라면 지나가는 것답게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또 놓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린 또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변화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늘 근본이 흔들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근본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여전히 신실하게 주시고 있는데, 오전에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물 없다고 막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초기니까 한 번 더 계속 또 보기로 하죠. 저들은 만나를 주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만나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무리바에 도착하게 되자 오히려 이제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매일의 양식은 얻었지만 오늘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기에 충분하게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잊지 않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기에 저들은 그저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애굽의 우상과 같은 하나님만 원하고 있을 뿐이었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아론에게 보여달라고 하고 만들어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아론이 만든 소, 우상의 신상 앞에서 그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향해서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름은 여호와였지만 그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는 지난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과 다르지 않은 이미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본래의 실존이 같이 맞아질 때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 속에 있는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뿌리들을 제거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상태가 단순한 어린아이의 철없는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악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여전히 저들에게 저들의 원하는 대로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에 대해서 전혀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으게 하여 저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 앞에 서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 거기서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모세가 지금 반석을 치지만 모세가 절대 잊지 않고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 물이 나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앞에 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쳤는데 물이 확 솟구친다고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하는 그 물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이 솟구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됐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모세가 지금 반석을 치지만 모세가 절대 잊지 않고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 물이 나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앞에 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솟구치는 물을 보며 감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이 분위기를 보죠. 모세의 말을 하는 어감과 말을 하는 내용과 모세의 행동을 보면 모세의 지금 이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내리쳐 물을 내게 했고 그 물도 아주 많이 솟아나므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기 일어난 일인데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멋지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답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일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원망과 불평, 심지어 자신의 목숨 또한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었었습니다. 물이 없는데 모세랑은 무슨 답이 있어요? 계속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특히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모세는
심하게 죽음의 위협까지 저들에게 느꼈어요. 그렇지만 찍소리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솔루션이 생겼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답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결의 답을 주시자 아론과 함께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동안 저들에게 쌓여있던 그 감정을 분출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안 주셨던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 불만을 하지? 왜 나에게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답답하심, 어느 면으로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셨던 그 모습을 책망하지 않고 왜 자기에게 했냐는 듯이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우리에게 화를 낸 것이냐 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였고 그의 지팡이는 자신의 그 분노를 감정을 실어서 2번을 내리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지팡이를 내리치라는 말도 없습니다. 가서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1번 내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이고자 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섞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막 흥분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했고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저들이 최대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감정적인 것이나 다른 어떠한 오해될 메시지가 될 수 있는 행동과 언어와 어떠한 제스처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모든 속의 감정을 최대한 다 드러내서 거기에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한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잠히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저 저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므로 모세에게 내가 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칠 때 내 영광을 보이라 한 것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솟구치듯 쏟아지는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모세와 아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제적인 피해자는 모세와 아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실패가 어떤 부분인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얼핏 보면 모세와 아론이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하게 이것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만큼의 큰 잘못이었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시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에 말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베푸신 축복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분노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으심으로 무리바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일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오해하게 하였을 것이지,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기서 드러나게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감정적으로 했었던 그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노하심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노하심은 우리가 흥분한다는 건 뭐예요?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시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불안함 속에서 감정적으로 노출되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신실하신 그 약속과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은 노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대방의 그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입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노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적 상태에 따라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감정과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여전히 일용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이 신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내가 완전히 디프레스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모든 기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속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나의 불안한 육신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성막을 지으사 그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또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잡아요? 나의 인격을 의지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마땅히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에 또 새로운 물을 구해야 되고 또 새로운 형편들로 조건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하심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